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의 때 그리고 부흥의 주역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때는요, 항상 뭐 어느 때나 그랬겠지만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범죄한 이후에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때나 그랬겠지만 부흥, 즉 회복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나 부흥이라는 것은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부흥을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를 구해낼 수 있는 부흥의 주역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에 맞게 그때마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지금의 때, 이전에 뭐 지나갔으니 그걸 교훈 삼고 배워야 하겠지만, 이전 것은 배워야 되겠지만, 지금 이때 구해야 할 은혜와 부흥은 무엇이며 우리가 부흥의 주역으로서 서야 할 그런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뿐만 아니라 다른 약속도 해주셨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에는 너희가 만약에 어느 때라도, 지금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낙성식 이후에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그 재물과 어마어마한 부를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꼬박꼬박 저축을 해놨다가 하나님이 그때 허락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에 다윗이 죽으면서도 솔로몬에게 남겼던 말이,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 꼭 해라. 너 뻘짓하지 마라. 내가 뭐하는 저거 갖고 성전 건축 꼭 해라. 이렇게 강조할 만큼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소망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 유언대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 다윗이 축적해 놓은 그 모아놓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솔로몬은 조립만 했어요. 자재들은 다윗이 다 모아놨고 솔로몬은 조립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어마어마한 이래로 그 이후에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건축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낙성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 이때라도, 솔로몬이 다윗이 한번 털리는 거 봤거든요, 옆에서. 다윗이 진짜 오지게 털렸어요. 한번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내 세력이 이만큼 되나 한번 계산해볼까 이래갖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다가 주님한테 진짜 되게 털렸어요. 그래갖고 너 선택해라. 너 어찌됐건 털릴 거야. 맞긴 맞을 텐데 뭘로 맞을지 네가 선택해라. 이래갖고 주님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너 셋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전염병을 선택해갖고 7만 명이 죽어버려요. 뭐 오지게 털려버려서 그냥 탈탈 털려갖고 시겁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솔로몬이 보고요. 솔로몬이 구할 때 이 세 가지를 구해요. 혹시 하나님, 저희가 잘못해갖고 기근이 들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적군에 쫓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라도 주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면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솔로몬이 구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만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어느 때라도, 버리고 떠나갔을 때라도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돌이키질 않고 여전히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너 기억해라. 똑같은 약속이에요. 너 다른 이방 나라 아주 탈탈 털려갖고 그냥 막 먼지 한 톨도 안 남지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이방 나라로 다 팔려가게 될 거라는 약속이 7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장 14절의 말씀은 어느 때라도, 어느 지경에 이르렀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받아내기 위해서 막 간절히 구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어마어마한 그 성전 건축이, 물론 주님도 아셨어요. 그 화려한 성전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 다윗과 같이 동일한 순전함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진 않을 거라는 걸 주님도 아셨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솔로몬 같으면가, 다윗 왕 같으면야, 모든 왕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선지자가 딱 이야기하면 그 바로 순복하는 이런 태도로만 섰더라면 이 말씀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이후에, 역대 이후에 보면요, 근근히 괜찮은 왕이 나오질 않아요.
또 뭐 조금 괜찮은 왕들은 또 뭐 하나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고, 산당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방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여지를 남겨놓는 왕들, 아예 개념 정신줄 다 놓고 그냥 여호와를 반역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왕들 수도 없이 나와요. 그걸 미리 아시고 그거에 대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처럼 전성기일 때가 아니라 그 전성기를 너무 안주하는 바람에, 거기에 너무 안주하는 바람에 혹시나 악한 길에 서거나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지거나, 그리고 교만해져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때를 대비하여 주신 말씀.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실 때 주님은 절대 이걸로 구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주셨을 거예요. 너희가 이거를 구하는 날이 없기를, 제발. 너희가 악한 길에 서는 날이 없기를, 너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됐건 어떤 때라도 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갈 그때를 대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때를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거덜났을 때였어요.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그 예배자들이 성전 안에 모여서 하나님 함께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허가 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거덜났을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누군가가 또. 그러니까 그 생각난 거예요. 와, 이거 말씀대로 이걸 구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 약속을 구해야 되는, 이 카드를 꺼내야 될 날이 와버렸구나 라고 하는 걸 가슴쯤이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만약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전성기가 있었거든요. 교회에. 그냥 십자가 딱 꼽아놓으면 저희 부모님에게도 듣고, 부모님이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원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앉혀놓으면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어마어마. 강단 바로 앞까지 무릎이 그 강단에 닿을 정도, 여기 앞까지 나와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닿을 정도로 빡빡하게 앉아가지고요. 와, 그 맨 앞줄에 앉으신 분은 얼마나 독하신지 몰라요. 독하신 분들만 맨 앞줄을 차지하시거든요. 독하신 분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시고 난리를 치시는데, 어린 제가 막 팔을 휘두르면서 막 성령춤 춤을 추시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막 어린 제가 거기 껴가지고,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저도 거기 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시달렸었거든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기도원. 그리고 막 진짜 막 기도원에서 그 산에 주변에, 저도 시골에서 살았었고 산에 있으면요, 주여 주여 소리가 그치질 않았었어요. 맨날 산기도 가셔가지고. 장난 아니었었어요. 그런 전성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의 전성기를 비교하여 지금을 보면요, 지금을 보면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지금의 상태는? 괜찮을까요? 괜찮다고 딱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 되어졌죠.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을 만큼, 전성기가 없었더라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들어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흥황하던 때가 있었던 우리로서는 지금의 때가 조금 씁쓸하긴 하죠. 막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드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끄집어내서 지금 카드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이 카드를 꺼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말은 깊이 고민할 것도 없이 진단이 이미 내려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악한 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해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보세요, 진짜 기도원. 막 어마어마하게 큰 기도원들 그때 많이 지어놨거든요. 가보세요,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 있나? 왜냐면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거든요, 이젠. 기도 안 해요. 기도원에서 기도 안 해요. 많이 없어요, 사람이.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됐다는 건, 그냥 진단이 가능한 건 악한 길에 서 있고 교만하여져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누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크리스찬이,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원래 기존에 그 자리에 서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아니야. 아는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말하는 말은요. 부흥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회복이에요.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력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복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보통은 막 숫자적으로 막 집단 회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거에 보고 막 벌떼같이 몰려오는 어떤 이러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열등 반응과 집단 회심을 생각하며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흥이라고 할 때 회복이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게 맞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부흥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의 상태가 부흥이 필요한 상태인 거며 회복이 되어야 하는 상태, 즉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고 언제 제대로 된 부흥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 구하면 와 부흥 주세요. 회복은 좋은 거니까 일단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숫자적으로 막 그런 능력들 막 성령의 역사 나타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부흥 하는데 부흥을 말하기 전에 부흥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부흥을 구해야 할 만큼 지금 망가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한 만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돌이켜야 할 만큼 돌아서 있다는 말이고 그럼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흥을 구할 때 기독교의 전성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처럼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처럼 했다가 어떤 걸로 하는지 우린 결과를 지금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교회의 전성기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그런 부흥, 회복을 구해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부흥 주세요. 주여 부흥의 불길 임하게 하소서 막 부흥 찬양 막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아니에요. 부흥을 구할 지경이 됐다는 건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주세요 그냥 뭐 괜찮긴 한데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주님 부흥을 달라는 그런 말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하나님 회복 없이는 부흥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주셔야 돼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엎어지는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흥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보다 절절하게 죽을 것 같은 절박함으로 구해야 할 주제가 부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좀 편하잖아요.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마음 편하잖아요. 지금보다 좀 더 커지게 해달라는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해달라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완전히 심겨지는 존재적으로 돌아서는 이게 회복이지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숫자 좀 불고 환경 좀 개선되고 사람들 좀 많이 모이는 이런 정도의 부흥을 구할 거면 그걸 부흥이라 말하지 마세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면은 다른 상황이 바뀌는 회복이 아니라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농도로 부흥을 구하려면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왜곡되이 부흥의 의미를 전달하는 바람에 알맹이는 쏙 빼먹고 우리가 편리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부흥을 대하고 다루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회복은 우리가 뭘 해서 저거보다 주님이 주시는 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신 태도가 있었어요. 너희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부흥의 때에 부흥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는요 지금 굉장히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막 상황이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60년대 뭐 제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대에만 봐도 경제적인 성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대한민국만큼요 그렇게 급변하는 데가 없어서 세대의 갈등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심화되어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말할 정도로 너무 급격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다뤄질 만큼 굉장히 지금 그게 깊이 심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급변하고 막 과학이 발전하고 막 문명이 발전해가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요 굉장한 영적 침체기처럼 보여요. 되게 조용하고요 뭔가에 반응하지 않고요
굉장히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때처럼 뜨거웠던 그 뜨거운 부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언가 굉장히 현상 유지하기에만 급급하고 뭔가 새로운 막 사람들이 막 몰아붙이고 이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현상 유지하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독교라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급진적인 변화나 극단적인 막 결단, 그리고 분명하고 명확한 회심은 뭐 이렇게 시대 안에서 찾아보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극단적인, 조금만 좀 말씀 앞에서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너무 극단적이라고 너무 급진적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만큼 지금 막 그런 변화나 그런 결단들을 찾아보기가 진짜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흥을 구할 때 꼽는 모델이 있어요. 저 때처럼 주님 부흥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하나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었던 웨일즈 대부흥이라고 해요. 이때는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을 했어요. 그땐 진짜 술집들이 다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았고, 술집에 있던 청년들이 전부 다 기도하러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진짜 더 앉을 곳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돌려보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그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거죠. 예. 그 청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때 막 학교도 안 가고요. 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뭐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때는요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모여 들어가지고 일 하러도 안 가고 기도만 하자 막 이래갖고 청년들이 막 모여갖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모델을 꼽으면요, 우리나라죠. 역사적인 이 현장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이때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그 회개와 자복, 그래서 교회 앞에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러한 엄청난 뜨거운 열정적인 기도들이 주님 앞에 막 올려지고, 순경들이 도둑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갈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다 낱낱이 실토하니까 그 얘기하고 내려오면 그냥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가면 될 정도로, 진짜 그런 예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막 서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건. 그래서 그 두 모델을 꼽으면서 사람들이 부흥을 달라고 그때, 그래서 막 저희 집회도 있었어요. 그때 2007년에 어게인 1907이라고 100주년 기념성회 하면서 그때로 막 부흥의 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11년 지났네요. 그때로 돌아갔어요? 멀어졌어요. 11년만큼 더 멀어졌어요. 111년이. 그때의 부흥을 기대하며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하면 당연히 모델을 거길로 꼽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잠잠하고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지금으로서는 그대를 모델을 삼아서 돌이키려고 하고 싶겠죠. 돌이키자고 외칠만도 한다는 거예요. 급진적인 변화와 영적인 반응이 그립기도 하고, 또 교회가 사회적으로 미치던 영향력도 또 그리울 거예요. 그때처럼 어마어마한 변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막 급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이런 부흥을 주신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때 부흥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부흥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뭘 놓쳤냐면요, 그때 놓친 걸 교훈 삼으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뭘 놓쳤냐면요, 현상에 집중하느라 본질을 놓쳤어요. 그 몰려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이거 뭔가 된다 싶으니까 뭔가 그냥 1904년과 1907년에 보면 또 우리가 이 영역이었어요. 현상에 집중하느라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1904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 부흥에서요, 그 부흥의 주역의 한 사람으로 섰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주역,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그 주역 한복판에서 갖고 막 청년들을 선동하고 다니던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부흥 한복판에 돌연 잠적을 해버려요. 그 부흥의 기간, 어마어마한 부흥의 기간에 이 사람이 잠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0년 만에, 만 8년이죠. 8년 만에 잠적하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귀신 들린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려갖고, 그래서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사와 함께 자기가 구술하고, 그 제시펜 루이스 여사가 책을 썼는데 그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었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뜨겁고 어마어마한 이 부흥이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사단이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을 해댔는지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친 책을 쓴 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1904년의 일이었고요. 1907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1907년에 그 평양 대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부터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죠. 1910년부터 시작된 일제 강점기에요.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신사참배. 그 평양 대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신사참배할 때 그때 크게 한번 장로 교단이 나뉘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게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그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신사참배에 동의를 했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었던 목사님들을 파면시켰어요. 넌 목사가 아니라고. 니만 살겠다고 성도를 다 잡아주기냐고 파면시켰어요. 평양대 부흥.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신사참배. 그래서 막 주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복하던 그 허리로 가서 일본 천황님한테 이렇게 허리를 숙였단 말이죠. 물론 그러니까 그 현상이라고 하는 몰려오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이 휩쓸고 지나지 않은 직후였단 말이죠. 몰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부흥이었긴 했는데 그때 분위기에 휩쓸려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온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그때라도 정말 깨어있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본질 앞에 섰었던 사람들이 깨어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 몰려온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몰려온 거 소위 말하면 그 부흥이란 말이에요. 인기가 최대로 치솟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면서 와 부흥이다 이렇게 반응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찌르셨어요. 다른 기대와 분위기에 휩쓸려 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걸러내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걸러내지 않으면 반죽에다 누르고 하면요 빵이 부푸는 거예요. 빵이 부풀었고 불순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것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떡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님이 이래 좀 냉정해 보이시기도 하고 너무 딱 꽉 막혀 보이시더라도 주님 정확하게 찌르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온 까닭은 정말 이 말씀, 이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본 게 아니라 너 또 그 기적에 떡 먹고 싶어 온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해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더 이상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우죽순 다 떠나가요. 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서 온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면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요? 몰려오는데 막 꽉꽉 들어차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이 어떤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있었더라도 제대로 들려줬어야 했을 것을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몰려오니까. 왜? 반응하니까. 왜? 사람들이 막 해주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부흥과 죄, 부흥과 성적 타락, 부흥과 우상 숭배는 절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속성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교묘하게 숨어 들어와서 부흥의 때를 얼마 지나지 않아 펼쳐진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금방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 일제 강점기의 그 모진 고난을 만났으니 버틸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국도요, 웨일즈 부흥도 10년간 지속되었던 이 부흥도요,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합니다.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막 교회로 바뀌고 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그게 이제는 역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막 교회가 술집으로 되고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갖고요, 그 모양 그대로 냅둬요. 마치 조롱하듯이. 그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을 다 내부를 개조해갖고 나이트클럽으로 만들고 교회가 관광지가 되고 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그런 부흥이 있었냐는 듯이. 근데 우린 추억하죠. 아우 그때 참 좋았는데, 너무 그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팔이 달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추억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중, 무엇인가 되어지는 때, 무엇인가 되는 듯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현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현상이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현상 가지고 현상이라, 귀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귀신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상 가지고 본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 가지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될 오류인데 어쩌면 범하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느라 현재 주신 것을 놓쳐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1904년의 웨일즈 부흥가요, 1907년의 평양 부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주님 주신 거죠. 허락해 주신 은혜죠. 다만 다시 그것을 기다리고 원할 만큼 지금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때의 그 현상, 본질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일어났었던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반응들, 그때의 그 현상들을 추억하느라 지금 주신 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진 않냐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속성인 거 아시죠? 실험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이랑 기름을 놓으면요, 기름은 떠요. 그리고 물이랑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물과 기름이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속성인데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함께 있으면 티가 나겠죠? 기름이 떠있네, 둥둥 떠있네, 이렇게 티가 난단 말이죠. 보통 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물통이 있습니다. 이 물통을 흔들면 뭐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제가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기름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요, 같이 지금 막 물방울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 기름을 여기다 또 한 방울 또 치고 하면 그때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요? 뭐 지금 뭐 이렇게 흔들어서 섞이고 있는데 이게 그때였어요. 딱 이 상황이 그때였어요. 자, 순수하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그 회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때 뭐가 분간이 잘 안 돼요. 뭔가 반응이, 현상이 딱 나타나면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도 사단도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여기다 기름을 한 방울 뚝 추가합니다. 막 흔들리니까 모르죠. 성령의 역사야, 뭐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그거 귀신도 하느니라. 귀신도 한다고. 근데 몰라요. 왜? 그거 흔들리고 있으니까. 엄청난 부흥이 휩쓸고 있으니까. 이게 1904년과 1907년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태에서요, 주님이 만약 더욱 순전한, 그때보다 더 완전하고 더 순전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뭘까요? 불순물들 걷어내셔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만히 둬야 되겠죠. 지금 어쩌면 우리가 영적 침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순전한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걸러야 할 것들을 걸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두면요, 여기 기름이 뜨게 됩니다. 기름이 수면 위로 뜨는 거죠. 그래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 문제들과 지금 영적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신뢰하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 허락해 주신 시기는 하나님이 주실 가장 완전한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걸러야 할 것들 걸으라고 주님이 절대 섞일 수 없는 가치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계신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채로 떠내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절대 섞일 수 없는 가치들을, 그 수면 위에 떠오른 것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거죠. 분별하기 흔들리고 막 몰아치고 있었던 그런 부흥의 때에서는 뭐가 들어있었고 어떤 불순물이 있었는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런 게 들어있었어? 여기 이게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물이 뿌였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했던 거야? 뭐가 그렇게 자꾸 묻어나왔던 거야? 라고 분별이 가능해지고 순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허락된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드러내시고 더욱 순전하게 하시려는 부흥이 맞는 거죠. 만약에 부흥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흥이 회복이라면, 다수의 집단 회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라면, 한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파 깨어져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것도 부흥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말씀 앞에 서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품고 자복하고 엎어져서 하나님 다시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일이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지금도 부흥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는요, 부흥은 와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게 달라서 지금 보지 못해서 누리지 못할 뿐이죠.
지금도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그 부흥 한복판에서. 동의하시죠? 지금도 부흥인 거. 그러니까 부흥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신 부흥을 누리면 돼요. 내가 먼저 그 부흥 앞에 서면 돼요. 부흥이 회복이니까 내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 앞에 깨어지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이 오늘 내게서 일어나면 내가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 개인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흥,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한 개인에게라도 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너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너희가 준비해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건요, 쉬운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래요. 말씀대로 했으면 됐는데 말씀대로 안 하니까 주님이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다 해놓으시고 보장을 다 해놓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부흥하면서도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악한 길에서 안 떠나요. 부흥은 좋아요. 부흥 좋죠. 많이들 몰려오니까, 또 뜨거우니까 박수도 쳐주고 내가 가는 길 지지도 해주니까 부흥은 너무 좋아요. 근데 악한 길에서는 안 떠나요. 떠나기를 싫어해요. 내가 좋다고 눌러앉았던 거기,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자리, 내 마음이 뚝뚝 묻어 있었던 거기도 떠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그 회복의 자리에 가려면 잘못 가고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악한 길에선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부흥은 얻고 싶고, 부흥은 달라는데 악한 길에서는 안 떠나. 솔직히요, 저도 그거 좋아할 놈은 없어요. 악한 길 떠날 거 좋아할 놈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저도 쉽지 않죠. 떠나는 것 자체, 떠나는 결단, 나도 솔직히 편안하고 저도 제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원함이 있어요. 왜 부흥을 못 누리냐? 첫 번째, 부흥은 이야기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기는 싫어요. 부흥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스스로 낮추기를 싫어해요. 부흥 좋아요. 많이들 몰려오니까, 뜨거우니까, 박수도 쳐주니까, 나를 높여주니까. 좋은 게 좋다고 주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는 이런 걸 이제 개소리라 그래요. 주님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고, 주님도 영광받고 나도 영광받고. No.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높여지시기 위하여 내가 낮아져야 한다면 기꺼이 그분의 힘듦에도 감당 못할, 그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 못할 만큼의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이름, 내가 이룬 거, 내 사역, 내 업적, 이걸 얘기할 짬밥이 아니라는 거. 예배당 크기, 교인들 숫자,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내 명함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이거 포기하고 싶은 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드러내고 싶고 생색내고 싶은, 나를 높이고 싶은 거, 이거 내려놓고 싶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서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영광이세요. 내가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 자체로 그냥 영광이세요. 다만 내게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어지시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뿐인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못해드리면 주님이 영광 못 받으시고 궁색해지셔가지고 가난해지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내가 뭐 헌금을 해야만 주님이 고마워 그걸로 생계 유지하시고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영광이세요. 다만 내게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시지 못할 뿐인 거죠. 또 진짜 중요한 게,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해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주님이 진단을 다 해놓으셨어요. 너 부흥 그렇게 원하면 여기 자리 먼저 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기도하면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회복을. 내가 이들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듣고 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거라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게 전제로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싫어하면서 부흥을 달라? 무슨 소리예요 그건?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싫어하고요, 스스로 낮추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요. 부흥도 좋아요. 예배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삶에서 기도하는 건 싫어요. 기도 안 해요.
평상시 뭐가 필요해요? 보통 기도하고 찾잖아요. 근데 뭐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된 본성. 부흥이라고 하는 건 이 죄된 본성 자체를 거스르게 만드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흥을 원하는데 그거 그대로 남겨놓은 채 부흥을 구한다? 너무 쉽게 본 거죠, 부흥을. 그럴 거면 차라리 구하지 마세요. 우리 차라리 그럴 거면 구하지 말자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싫고 스스로 낮추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면 그냥 부흥 구하지 말자고요. 뭐 하려고 부흥을 구해요? 부흥 이야기하는데도 주신 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태도라는 거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날로 먹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는 하고 싶고 뜨거운 부흥은 왔으면 좋겠고 완전 날로 먹는 거. 이 세 가지는 하나로 꼭 묶여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스스로 낮추려고 안 해요. 당연히 겸손하지 않은 자는요, 절대 기도 안 해요. 거꾸로 가볼까요? 기도 안 하는 놈은요,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인정을 하지 않은 교만한 놈이에요. 도움 필요 없다는 거죠.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 교만한 놈은요, 절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럼 부흥을 누리고 부흥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가? 말씀을 그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요. 이게 맞냐 틀리냐 교리로 논쟁하고 씨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되도 않는 변명 늘어놓지 말고 떠나야죠. 이것저것 재고 이게 맞나 틀린가 신앙적 교리로 가서 이거 해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거든 하면 떠나야죠.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데 떠나야죠. 자기 연약함과 자기가 저지른 짓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리 몇 마디 성경 몇 구절 따다가 둘러대지 마시라고요. 교리는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정리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 연약했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거 맞습니다. 저 동의해요. 그러나 성화되어지는 과정 안에서도 생명 자체는 완전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7살짜리가 저보단 약해요. 저보단 어리고요. 키도 작고 힘도 약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보다 약하다고 7살짜리의 생명이 불완전한 건 아니에요. 7살은 7살로서 완전한 거죠. 그거와 같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좀 더 다듬어져 가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앞에 성숙해져 가긴 하겠지만 그때 주신 만큼 전심으로 순종하는 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어야 한다고요. 더 많이 알게 되어졌으니까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는 몰랐으니까 그거밖에 못했겠지만 그때도 전심이어야 하고 이때도 전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리 몇 마디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않은 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로 서지 않은 걸 교리 따다가 왔다가 둘러대지 마시라고요. 교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정리한 게 교리지 내 연약함 둘러대고 지식으로만 만족하라고 주신 게 교리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대단하게 겸손할 만큼 높은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명언을 봤어요. 명언을.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묵상노트 항상 쓰는데 보면은 위에 이렇게 명언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겸손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겸손해야 될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오, 아멘이 됐어요. 아멘! 와,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닌 거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남긴 명언에 아멘이 아주 크게 됐어요. 겸손해야 될 만큼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꼬라지고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는 게 그냥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명함 내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내게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실 수 없다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이 중간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는 거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라고요, 진리. 주님 앞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도움이 돼서 주님이 뭔가 자꾸 써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하시는 거지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고요. 비키시라고요. 걸리적거리지 말고 주님 영광 가로막지 말고 비키시라고요.
누가 어떤 분이 그런 꿈을 꾸셨다 그래요. 열심히 삽질을 하고 계셨대요.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뭔가 해보겠다고 삽질을 진짜 삽들고 삽질을 열심히 하고 계셨대요. 내가 저 뒤에서 크랙션 울리는 빵빵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아우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막 삽질하겠다고 하고 막 삽질을 하고 있었대요. 한참 막 빵빵 거리니까 아 뭐냐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주님이 포크레인에 운전석에 타셔갖고 포크레인 앞에서 나오라고, 삽질하지 말고 나오라고, 내가 포크레인 한 방이면 삽질 1000번 만번 한 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거 아시죠? 근데 주님이 포크레인 타셔가지고 포크레인 한 방으로 작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주님 위해서 뭔가 자꾸 한다고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떠버릴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뒤에서 자꾸 끼라고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아우 내가 주님. 그래서 엄청난 영감을 받으셔서 목사님이 깨달으셨다고 막 그런 예를 나누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비키세요. 걸리적거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주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 가로채지 마시고 주님이 받으시도록 올려드리십시다. 토스! 그냥 그대로 토스. 포장을 누가 선물을 전달해 주라 그랬어요. 그럼 선물을 갖다가 전달해 줘야지 내가 끌러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전달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배달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영광을 줬다. 그럼 이렇게 고스란히 토스해갖고 주님께, 포장지도 뜯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뭐가 들었나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거니까 그대로 토스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낮추세요. 스스로 낮춰야 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 낮춘 겸손한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막 그냥 기도가 막 저절로 되어지고 막 골방을 찾아서 막 저절로 신령하게 막 이끌려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고통이 되어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기도하러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본성을 거스르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본성을 거스르고 이 인정된 사람은 구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주님이 기도 제목을 던져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뭘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네가 원하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 말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정확하게 주어야 할 그것을 내가 할 거야. 내가 막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니라 너가 나만 구하면 돼. 나를 구하면 내가 한다고. 내가 정확하게 구해야 할 기도 제목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세 가지는 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정이 된 사람이고요. 그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은 악한 길에 설 수가 없어요. 서더라도 악한 길이라는 걸 알려주시면 옳게 해서 이렇게 바로 발을 빼요. 금방 돌이켜요. 우리에게 이 태도가 준비되어진다면,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태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기도한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부흥 주겠다고. 이 태도가 준비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었던 불순물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말씀 앞에서 발견될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더욱 순전해지기 위해 제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이미 있는 부흥,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이 부흥, 진정한 회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거 주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저 말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회 투쟁 좋습니다. 필요하죠. 사회 번역,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굳이 꼽자면 주님이 하셔야 될 일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누구에게 맡겨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 맡기려면 부흥의 주역이 될 저와 여러분이 이 태도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길에서 지금 거기 진득하게 눌러앉아 있는 그 자리, 거기 떠나셔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져 있었던 그 마음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탁드리는 것,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 위해서,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 33장에 보면요 므낫세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요 그 전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킨 걸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아들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개혁을 일으킨 걸 보고 나서요 이 왕이 별거 없네 막 잔뜩 교만해져가지고 나는 뭐 섬기지 않을 거라고 막 그러면서 므낫세가 개겨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오지게 또 터세요. 탈탈 털렸어요 또. 하고 탈탈 털리고 나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때 여호와를 찾음에 여호와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 들으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봐요. 그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결단하시고 분명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취사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그 자리 떠나지 않고 한국교회의 부흥,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흥 기대하지 마세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구해야죠.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스스로 낮춥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배님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는 아니지만 좀 듣고 배웠어요. 어떻게 이 가치를 저희에게 전해주시려고 몸부림치셨는지 들었어요. 그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게 열심히 구해오신 거 봤어요. 어느 정도 진짜 죽자고 기도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걸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요. 그 혜택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나 그 중간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라도 혹시 중간에 잘못된 불순물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 옆에 순전한 믿음을 지켜오겠다던 그 계보가 끊어지고 어느 지경으로 달려가는지 모르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마치 침체기 같아 보이는 지금의 제 상태 같아 보이는 지금의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형규야 지금 부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너한테 부흥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님이 부흥 주셔서 청년들이 몇십만 명이 회심하고 돌아가면 지금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 아이들 복음으로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주시고 싶으신데 손에 들고 가장 순전한 그 부흥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주님 사랑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고 싶으신데 지금 주면 혹시나 또 섞여서 또 이것저것 불순한 것들과 섞여서 이전과 다를 것 없이 계속 무한반복 역대하 쭉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이전의 왕들과 선조들을 통해서 보았는데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또 둘러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다가 살아계신 거 방금 경험해놓고 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보는 내내 역대하를 보는 내내 속이 답답하고 속이 타가지고 왜 이러나 왜 봤잖아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지 않았냐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듣지 않았냐고 근데 왜 또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앉아있는 거야 왜 또 거기 둘러엎어져 있는 거냐고 제 안에 막 속이 타면서 답답했어요. 어느 때까지 히스야가 좀 개혁을 일으키고 나면 혼란 또 그 다음에 와 있는 왕들이 또 다 둘러엎어갖고 또 나중에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또 다시 처음부터 그만한 돈 투자해가지고 또 다시 세워야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 내내. 근데 한 가지 그치지 않는 건 그 반역하고 떠나가는 이스라엘 두고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야 아니야 거기 아니야 떠나라고
그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너 그러다 죽는다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같아도 됐어, 그만해, 갖다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능력 되시는 분이시니까 새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근히 한 명 선한 왕 나오면 아이고 또 돌아왔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반기셔서 또 기회 주세요. 그럼 또 그 다음 왕이 또 날려먹고.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느 때까지 이러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수많은 기회 다 날려먹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그때 전성기 꿈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가장 순수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 다시 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열정을 구하지 말고 오늘 제대로 주님 앞에 설 걸 구해야 된다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죄송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거 제가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 진짜 필요한 말씀, 뭐 정치적으로도 지금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있는 이때 하나님 기도하고 이 절절한 마음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녹여내고 싶은데 그 주신 마음들을 다 못 녹여내겠어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못 녹여내겠어요. 이제 좀 그만해도 됐는데,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못 박는 거 이제 그만할 때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회 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마음에 못 박고 성경 다 날려먹고 신학이란 이름으로, 교리란 이름으로, 인간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언제까지 하나님 마음에 못 박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큰 거예요. 내 이름으로 큰 내 백성이 그때까지도 악한 길에 서 있는 상태일 텐데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제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제발 교만하지 말고 너 기도하면 내가 한다고. 양심 있으면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거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리고 있는 게요, 가족들이 뜯어 말리는데, 부둣가에서 뜯어 말리는데도 목숨 걸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저희요, 여러분 지금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극단적인 헌신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린 받았는데 왜 우린 주면 안 돼요?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는데 왜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모자란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그 멍청하신 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수천 년 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종들을 죽여서 복음 주신 지 이제 100년 조금 넘었다고요. 근데 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수많은 화려한 교회들 많이 남겨놨는데 전세계 가장 크다는 교회 10개 중에 5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때 그 열정과 그 헌신 다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떠나가는 그들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보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먼저 저희 말씀해 주신 성경아, 악한 길에서 떠나. 너가 이룬 거 없잖아. 스스로 겸손하고 기도해라 성경아. 다른 기도 말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거야. 너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이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현실을 직시합시다. 직면하자고요. 어느 상태에 이르렀는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극단적인 말로 바뀌어버린 지금,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이 결단과 결정이 무식해진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가 어느 때까지 왔는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지 직면합시다. 인정하시자고요. 그래야 구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저 이만큼 멀어져 있었네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네요. 제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키워주십시오.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 나라 한 번만 더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 하나님이